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뛰노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윌리엄 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이 펜실베니아, 우리의 이웃주죠. 이 펜실베니아 주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엔 영국 그 여왕이 인정해줘서 그 지역을 펜실베니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펜실베니아라고 불렀는데요. 이분은 펜실베니아 주의 헌법을 만드는 이 주의회 의장으로 수고하셨고, 사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분은 자기 자신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이 땅 가운데서 왔는데, 신앙을 깊이 갖다 보니까 소수자들,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배려와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는 삶에 대해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소수자가 누구였냐면 인디안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여기에서 원주민이었고, 이 윌리엄 펜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다 정착민이었는데요. 그 당시 지금의 펜실베니아 지역에 있었던 그 인디안들 부족 이름이 레나피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 레나피 부족에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이름이 탐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디언들과 함께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 인디언 추장에게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제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도 만들고 일이 있으면 상의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서로 친절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잘 살아보자 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레나피 부족의 탐만이라는 추장이 뭐라 그러냐면, 강물이 흘러가고 태양이 빛나는 한 우리와 당신의 자녀들은 평화 속에 살게 될 것이요. 아주 멋진 시적으로 응답했다라고 해요. 이분들이 서로 그 당시에는 조약을 체결한다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지 않고 서로 악수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면, 사실은 이 펜실베니아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인디언과의 갈등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장소가 느릅나무 밑에서 악수를 청했고, 그 지역의 이름이 그 당시에는 샤카막슨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필라델피아의 피시타운, 그곳에 있던 어떤 느릅나무 밑에서 이분들이 그런 악수로 조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그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로 지은 이유도 있습니다. 필리오 하면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뜻이고, 아델포스가 그리스어로 형제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기도 하고 사람들 간의 언약과 약속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좋은 그런 예입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 또한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할지, 또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의 예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오늘은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 예전에는 호렙산이라기도 했고, 모세가 예수를 제일 처음 만난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언약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서로 묶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그 조건 안에 인디안이나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영국에서 온 정착민들이나 이주자들이나 우리가 평화라는 목적 안에 서로를 묶자, 거기에 구속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놀라운 영광이죠.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우리와
묶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에 스스로 매이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그 약속에 묶어 놓으실 때 우리 또한 그 약속에 우리 자신을 묶는다라면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언약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과 언약 가운데 묶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묶으셨기에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도 하나님이 스스로 묶으신 그 약속 가운데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저도 그 언약 관계에 묶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그 언약 아래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언약의 그 약속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다시 기억하라, remember,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를 구원해 줄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합지졸을 구원해내서 무엇에 쓸 수 있을까? 아마 그 효용부터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찾습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지요. 노예 근성에 찌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서 스스로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 근성에 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원망과 불평과 후회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why me?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무능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우리들을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너를 보배롭다 한다. 너는 나의 자녀라 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한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받기 원한다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저입니까, 주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사실은 시내산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의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깊이 잠겨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 단순히 무가치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비유에 뭐라고 하셨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인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보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난번 저희 교회 버지니아 수련회 갔을 때 우리가 올드 렉이라는 그 정상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제일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저희보다 좀 더 밑에 저 멀리 한 그 바위에 이 독수리인지 매들이 아주 그냥 엄청 많이 있는 것이었어요. 야, 내가 독수리보다 더 높이 올라왔구나라는 것에 감격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군무를 아주 한 수십 마리가 이렇게 군무를 치듯이 하늘을 이렇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뭐 먹을 것이 생겨서 그랬나?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잡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훈련하고 있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금자리를 흩으신다 그러셨어요. 아직은 창공을 나를 수 없는 그런 새끼들을 하늘로 그냥 내쫓는 거예요. 독수리 어미들은. 그러면 그 날개짓 할 수밖에 없는 그 새끼들 밑으로 어미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혹여나 날개짓 하다가 떨어지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밑에서 받아주려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도 얘기한 것이 뭐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하늘을 날개에 밀어붙이시고 떨어질까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 그 밑에 계셨다. 거기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 무엇을 또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금자리를 흔드셨다. 나는 아직도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창공으로 나르라고 하나님께서 내 모신 것 같다. 그것도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를 싸우라 하시고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 것 같은데 이거 하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내시는 것 같은 그런 형편과 형국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날개를 펴시고 내 밑을 날고 계시다. 그 사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은 마땅히 어떤 관계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그것이 마땅한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신에선 언약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신에서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순종이 덕목입니다. 순종해야 그 율법에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핵심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마치 무슨 특권처럼 선민의식을 강조하는 데 잘못 쓰여서 그렇지 사실은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본질은 사실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 why me?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Then,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연결되는 거예요. Why me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해 주셨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너 구원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 사랑하며 살아가라. 누구를? 하나님을. 또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정신이요, 우리가 가장 순종해야 될 바로 그 율법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믿음의 선순환의 질문들이 계속 꼬리를 이어가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구나.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는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지고 사무쳐지고,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그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옆에 있는 내 성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시내산 광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고 그것이 감사하고 사랑해서 순종하겠다고 나선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율법의 세세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기 전에 그것을 순종하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순종하여 사랑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은 번역이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 너는 나의 보배합이 될 것이다. 보물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왕들이나 지금의 대통령들도 외국 사절단이 오면 뭘 가지고 옵니까? 선물이 가져오죠. 그래서 사실은 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외국 원수들에게 받은 선물들을 이렇게 간직해 놓는 창고 같은 것도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보배를 담아 놓는
그런 보배 합처럼 내가 너희들을 여기리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리라. 너희들은 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가 되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것이에요. 너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지.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위해서도 너가 그러듯 나도 너를 위해서 너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며 내가 너의 소유를 삼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안전합니까? 저는 이것을 성령의 인치는 사역이라고 늘 말씀 자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가장 극치에 달할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내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으나 도장 찍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라는 설교에 부담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쪽 면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 나에게 도장 찍으셨다. 인쳐주셨다. 내가 너를 소유 삼는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그런 선포와 선언 앞에서 오히려 평안함, 오히려 안전함,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그 믿음의 그 역설들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보니까 제사장 나라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러셨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내산 언약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고 이것은 사도 베드로에게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사장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목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요즘 교회 이 주중에 소그룹 사역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만 모여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없다. 사실 우리가 미국 교회를 매 주중에 자주 사역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곳에 AA라는 모임을 갖습니다. Alcoholic Anonymous. 그러니까 술 중독자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노니머스하게 같이 모여서 자기의 어떤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서포터, 지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인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큰 모임이에요. 굉장히 자주 모여요. 어떻게 모이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번, 점심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 프로그램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저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모이는 게 오히려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중독이나 우리의 나쁜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지자들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나를 좀 말려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나를 좀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있으면 이거 잘 못해요. 우리의 믿음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런 주중에 그런 모임들을 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나가려고 해요.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오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구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데 그 본질은 같은데 저희 교회는 그것을 케빈이라고 정했어요. 케빈은 Christ is all, but I am nothing.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의 약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오두막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목장이라 그러고 남자 지도자는 목자라 그러고 그 아내 되는 분들은 다 목녀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케빈이라고 하면서 우리 그분들의 호칭을 뭐라 할까 좀 고민이 됐어요.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혼자 이렇게 한번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국문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두막 주인장, 남자는 주인장, 그다음에 아내 되시는 분은 오두막 아짐이라고 해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앞으로 공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다 오두막 케빈의 준장이 되시고 오두막 케빈의 이 아짐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혼들을 돌보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아니 내가 준장이 되고 내가 아짐이 되겠다. 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성결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말이 원어상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거룩은 뭐예요? 따로 떼어내었다, 따로 구별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쓰임 받으려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위해서 제가 어타이어, 옷장 생각할 때 여러 넥타이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하나만 딱 거룩하게 구별해냅니다.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도님들에게 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넥타이가 무엇일까? 오늘 이 넥타이가 저에게 거룩하게 되었어요. 제가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구별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거룩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에는 분명히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과 뜻에 합당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믿고 자원하고 선포하는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쓸모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앞으로 지구촌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께 큰 복 주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이 쪄서 허덕이면 안 되지. 살 빼야지. 그것이 저의 요즘 큰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렇죠? 왜? 나는 거룩한 목회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거룩하다는 정말 홀리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곳에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셔서 이 강단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하도록 내 삶을 조종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내 건강도 챙겨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원해서 헌신할 때에 비로소 내 삶이 거기에 맞는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구나. 우리를 지정하셨구나. 우리에게 도장 찍으셨구나. 그 믿음이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의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의 선 언약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율법 가운데 이 법항 저 법 다 지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확인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Why me?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케빈의 주인장이 되고 케빈의 아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관계요. 언약의 관계로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림 받아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소망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